우리는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 나와 구약의 제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애굽에서 따르던 세상법을 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 중심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을 거절하는 세상의 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법은 스스로 준비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법을 따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기심에 비롯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둘째,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레위기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각 책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레위기는 편의상 구분지었을 뿐 모세 오경에 속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만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걸까요?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시작점에 해당하는 배경이 존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이크라입니다. 번역하면 그리고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어떤 책이 그리고로 시작된다면 전편에 해당하는 책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가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천으로 만든 곳에 친히 자리 잡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내가 기특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놓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시작과 끝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 더러워진 우리의 손으로 지은 천막집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신데 대리석도 아니고 금으로 빚은 건물도 아닌 흔해 빠진 천으로 지은 이동식 집을 자신의 거처 삼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위의 보좌를 버리시고 급주해 놓은 집에 흔쾌히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 영접하겠다고 나는 허겁지겁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한 자리 내어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내가 준비한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 사랑, 우리가 받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렇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시다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외부에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볼 때 첫 번째 주어점, 하나님이 우주 위에 있으셨던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죄로 더러워진 내 안에 방 한 칸 내어드렸을 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안점, 그분이 빈손으로 회막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가지고 계시던 그분만을 위한 모든 영광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처소로 보좌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임재가 있는 삶은 심판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의 영광을 회막에 내 안에 가지고 오셨어요. 삶의 기쁨이었고 절망이 가득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 그분이 태초 이전에 가지고 계시던 모든 영광을 내 안에 충만하게 가지고 오셨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한 겁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심으로 여호와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마음껏 먹었다며 허세를 부리죠. 그럴 리가 없어요. 노예 취급을 받던 애굽에서 고기를 먹으며 풍족한 삶을 살았다니 말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얼마 후 이들이 모세에게 또 불평을 합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의 말을 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가 말한 안식의 땅으로 향하는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죽일 셈이냐?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입버릇처럼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누가 지시하셨으며 이끄셨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한다면 그런 불평들이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께 얼마나 수치가 되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언약의 의미를 오해한다면 세상 법을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착각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힘들고 지친다면 나는 성경의 언약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 도착한 출애굽 백성들은 대략 1년 정도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언약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것은 십계명과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언약은 브리스라고 합니다. 의미는 제거하다, 잘라내다 라는 뜻이
뜻이에요. 구별되는 것을 말하죠. 수박을 잘라서 완전히 둘로 나누듯이 다시는 하나로 합칠 수 없도록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언약은 좀 더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언약은 단순히 약속이나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17권의 선지서에서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더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언약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모르면 결혼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때를 신혼의 사랑이 있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언약을 맺는다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결혼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현대 시대는 결혼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저는 이 현상을 사탄의 의도가 개입됐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 쪽에 문제를 만들면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에게 결혼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신 결혼이 아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의로 의미를 변질시킨다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 깊은 고찰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과 믿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